텔레비전 보다 보면은 광고 엄청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광고를 보다 보면은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보험 광고입니다. 보험. 너 무슨 보장이 있어? 아무도 네 삶을 보장해주지 않으니까 너 스스로 너의 삶을 준비하라는 것이 바로 보험 광고예요. 근데 여러분 60세까지면은 대부분의 직장이 다 정년 은퇴합니다. 그게 기업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60세 정도면 다 은퇴해요. 옛날엔 몰라도 요즘은 60에 은퇴해가지고는 먹고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70세까지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70세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60에 은퇴하고 나서 10년 동안 뭘 할 겁니까? 그러니까 보험을 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알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니 가만히 있어봐. 60에 은퇴해도 최소한 20년은 더 살 텐데 이거 어떻게 살아? 준비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내가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보험을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 뭐 150만 원 이렇게 팡팡 든 것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가 내 삶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면은 답답하고 참 외롭고 힘들어요. 삶이 외롭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본문 말씀 보면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23편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죠.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다윗으로 꼽고 있습니다. 3000년 전쯤에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근데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고 그냥 시골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목동. 얼마나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일개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드라마 같은 얘기죠. 뭐라 그럽니까 이런 거를? 드라마틱하다. 한마디 말로 표현하지만은 그 삶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과 이 뒤집어지는 그 반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만큼 인생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옆에서 보기엔 좋죠. 재밌죠. 이야, 재밌네. 저거 드라마로 만들고 영화로 만들면 정말 흥미진진하겠다. 남이 볼 땐 그런데 본인 어떻겠습니까? 죽음의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맨 위로도 갔다가 10대 소년에서 그 목동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블레셋에 키가 2m가 넘는 거인이 있었어요. 거인증이라 그러죠. 그냥 수술 않고 놔두면은 키가 뭐 2m 50cm, 3m까지 자라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그리고 2m 30cm, 40cm 되는 사람이 그 힘은 또 얼마나 세겠습니까? 덩치가 이만하고 키가 뭐 2m가 넘어가니까. 손에 그냥 일반인은 들 수도 없는 그런 무기를 들고 나와서 누구든지 나와가 1대1로 대결하고 큰 소리 빵빵 치니까 이스라엘에서 겁나서 누가 나가겠어요? 누가 상대가 되겠습니까? 근데 소년 다윗이 그 전쟁터에 참전한 게 아니고 자기 형들이 군인으로 참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도시락을 싸주면서 형들한테 배달해 줘라. 이 심부름을 받고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형들에게 배달해 주러 갔는데 마침 그 광경을 본 겁니다. 그래서 왕한테 가가지고 제가 나가서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여호와를 모욕하는 저 녀석을 내가 상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뭘로 상대합니까? 물맷돌로. 줄에다가 돌을 끼워가지고 빙빙 돌려가지고 휙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게 날아가서 그 골리앗의 여기를 딱 정수리를 맞춰가지고 기절했죠. 그 틈에 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 거인을 아무도 상대하지 못하는 거인을 소년 다윗이 1대1로 싸워서 이긴 거예요. 다윗이 잘나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긴 겁니다. 이때부터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군인으로서, 장군으로서, 또 왕의 사위가 돼가지고 여러 전장터를 누비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높아졌는지 사무엘서를 읽어보면은 사울이 죽인 자, 사울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면서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거북합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봐. 제가 나보다 10배나 인기가 많네? 그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 다윗이 맘만 먹으면 나는 이거 되는 거고 제가 왕 되는 거 아니야. 권력은 누구하고도 못 나누잖아요. 그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그때부터 도망자가 돼가지고 자기를 쫓는 사울 왕이 죽기까지 30살에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때까지 도피와 방랑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30살에 왕이 된 다윗은 70세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시편이 150편까지 있습니다. 다윗이 그 중에 몇 편을 지었냐면 절반, 73편, 딱 절반이 75편이죠. 150의 절반은 75인데 다윗이 73편을 지었어요. 반을 다윗이 지은 겁니다. 시편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시인이 그냥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생각에 잠기고 뭐 이렇게 타자치고 워드치고 해서 시를 친 게 아니고 여러 고비에서 죽을 위기에 처했던 그 위험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 내용, 이런 기도를 쫙 시로 정리한 게 바로 시편이에요. 왕이 된 후에 어려움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뺏고자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읽어보면 참 아름답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을 다 끝나고 난 인생 황혼기에 다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구나 막 하면서 그렇게 지은 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시냐면은 아들 압살롬이 갑자기 반란을 일으키니까 어떤 징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반란군이 쳐들어온다고 급보가 오니까 바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뭐 식량을 준비하고 뭐 무기를 준비하고 이것도 없이 그냥 바로 튄 겁니다. 바로. 얼마나 급하게 했겠습니까? 그 도망가면서 지은 시편이에요, 이게. 이야, 이게 참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원망이 나오는 게 아니고 까딱하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다윗입니다. 이게 다윗과 나의 차이점, 다윗과 여러분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목자는 양을 지키고 양을 먹이고 양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직업이에요. 다윗 자신이 어렸을 때 목동이었기 때문에 이걸 누구보다 잘합니다. 내가 지금 쫓기고 있어. 까딱 잡히면 죽습니다. 바로. 반란은 그런 거 아닙니까? 반란군한테 잡히면 왕이 죽는 거잖아요. 왜? 그 사람이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것도 없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가, 이런 믿음이 나한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살다 보니까 죄 부족해.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근데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절망할 때도 있었고, 한숨 쉴 때도 있었고, 짜증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가 없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한숨 쉴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고, 짜증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눈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한테 없어. 이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목동이 양을 인도할 때 풀밭 없는 곳으로 가겠습니까? 물 없는 곳으로 가겠습니까? 그날 하루를 이 양들을 먹여 살리려면은 풀밭을 찾아야 되고 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목자도 그러할진데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살찌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나를 인도하시겠어요. 인생 후반부에 큰일을 당하면 여러분 재기하기 어렵습니다. 젊었을 때 어른들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전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60이 넘어보니까 뭘 해도 이제 힘이 없습니다. 몸에서 에너지가 안 나와요. 젊어서는 추워도 괜찮았습니다. 그까짓 거 불 안 떼면은 그 이불 하나 더 덮고 자면 되지 뭐. 응? 가스비 없어? 그럼 무슨 옷 하나 더 껴입고 이불 2개 덮고 자면 되지. 30대 40대에는 그 견딜 수가 있었어요. 감당이 됩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안 돼.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장성한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다윗이 젊었겠어요. 이때 다윗도 인생 후반부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도망가면서 얼마나 절망감이 마음에 들어왔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내가 도망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아서 내가 알든 모르든 나를 인도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생할 수 있다고. 절망 중에 이렇게 확신이 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3절을 보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다윗을 옳게 인도하신다고 다윗이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과 확신이 사람을 일어서게 하고 살리는 겁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일을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은 거기서 거기지 무슨 사람 능력은요, 물론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보다 못한 사람도 있고. 근데 능력 차이가 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 차이가 서로 이만큼 차이 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요만한 도토리 키재기로 고만고만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나 힘이 없어. 아이고 난 배운 게 없어. 아이고 난 가진 게 없어. 난 그래서 못해. 그렇지 않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게 되고 자신이 없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 말 한마디를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왜 말을 못해요? 딴 말은 잘하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말부터 시작해서 남 흉보는 말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는 하루 종일도 떠들어요. 그런데 이거 십청문할 수 있는 말, 주님 나 좀 도와주옵소서, 왜 이 말을 못합니까? 이걸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넘어지고 절망하고.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고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그게 어느 정도느냐? 과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을 만하냐? 4절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생각만 해도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어렸을 때 봤던 무슨 전설의 고향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면은 그 밤에 그냥 산에 지나가는데 여우 귀신이 나타나고 막 그냥 호랑이 귀신이 나타나고, 전설의 고향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그 자리, 지금이야 그런 거 봐도 우습지만 어렸을 때 그런 거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9살, 10살 때 막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 막 보다가 그냥 막 무서워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딱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텔레비로 보는 게 아니라 다윗은 지금 실제로 겪고 있는 거잖아요. 잡히면 죽습니다. 바로. 자기들은 경황 없이 막 도망가는 거고, 반란군은 오래 준비했기 때문에 막 그냥 다 갖추었어요. 막 쫓아오는 거예요. 지금 막 쫓아오고 막 도망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가나안 지역 목동들이 양을 치기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양을 물어가려고 하는 늑대나 사자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도구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는 이 고백이 뭡니까?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나를 보호하실 도구를 충분히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합니까? 대부분 그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빈손이라고. 하나님 빈손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의지 못하는 거예요. 야, 그까짓 거 예수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 이 말이 왜 나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뭐 있어? 신인데, 뭐 도덕적인 그 신인데 뭐 주먹에 뭐가 있겠어? 빈손이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죠?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은 주님 나 좀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가닥 응답 주시고, 저렇게 기도하니까 또 제가닥 응답 주시고. 아따 신난다. 기도할 만하네. 그죠? 그러면 아니,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겨서 기도를 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 해결은커녕 주님은 가만히 계시고 어려움이 더 깊어져요. 다음 단계의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유,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이번 거는 틀렸구나. 왜 포기합니까,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넘어간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는데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오고 하다 보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기도는 내 자신의 분량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량을 바라는 거예요. 내 분량으로 할 수 있으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내가 해결하면 되지. 네 쥐뿔이나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근데 딱 내 분량만큼만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은 어떻게 돼요?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뭡니까? 기도는 내 분량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량을 내가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요? 죽음이 바로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분량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 시편은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우리보다 월등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어려서부터 훈련 받았잖아요. 10대 때부터 아버지의 양을 자기가 쳤습니다. 그 양이 평화롭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에요. 양이 있는 곳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양을 노리는 맹수들이 있어요.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 맹수들에게서 나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든데 내가 이 양들을 같이 지켜야 돼. 얼마나 큰 짐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양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훈련이죠. 또 군인이 돼가지고 10년 넘는 기간 동안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절망하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타락하기에 충분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셨어요, 다윗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나를 도우셨는데, 그때도 이거보다 이만큼 어렵거나 이거보다 더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그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리실까? 그렇지 않다. 굳게 믿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응답 주실 때가 있잖아요. 다 체험하잖아요, 그거. 그 체험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이게 믿음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응답하셨지.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 그때도 응답하셨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넘어간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기도의 분량도 넘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를 그냥 아무리 해도 나는 1시간 이상은 못합니다. 근데 막 하루 종일 기도해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어려움이 내 눈앞에 딱 닥쳐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가야죠. 하루 종일 기도해야죠,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40일을 내가 철야하겠나이다. 100일을 철야하겠나이다. 해보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안 돼. 그러면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또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다윗의 결정적 고백이 뭡니까? 4절 보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 떳떳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23편에 나타난 그 상황,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한 그 상황,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어떤 여인을 품고 음욕을 품어요. 바스데바라는 여인. 누구냐, 저 여인. 부하시켜 알아보니까 자기 밑에 부하 장수의 아내예요. 그럼 그 남편은 어디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데리고 와. 그래서 궁에서 그 여자와 간음을 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숨겨야 되잖아요.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하 장수를 전선에서 불러옵니다. 집에서 좀 며칠 쉬다 가라. 무슨 얘기예요? 네 와이프가 내 애를 뵀는데 네가 집에서 며칠 쉬면서 그 아이를, 내 아이를 네 아이로 그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그 남자 모르게, 남편 모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남편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한 사람이냐면은 갑옷도 벗지 않고 집에 가지도 않고 그냥 왕궁 마당에서 그냥 잡니다.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찌 나 혼자 내가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잠을 자겠나이까. 얼마나 감동입니까, 여러분? 이런 부하가 나를 따르는 거예요. 이런 충직한 사람이. 근데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껄끄럽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자식이 말을 안 듣네.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두 번째 방법. 그래 알았어. 다시 전선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사령관에게 편지를 써요. 저 친구 전쟁터에 맨 앞에 세워서 죽게 만들어라. 그렇게 죽입니다. 압살롬이 왜 반역을 일으켰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 대가를 치러야지. 여러분 시편 51편이 어떤 시편이냐면은 다윗이 그렇게 해가지고 바스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요.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바세바라는 여인을 자기가 궁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1년 동안 다윗이 이거를 그냥 발설하지 않고 이 죄악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그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내가 뼈가 상한다고. 왜? 죄악이 내 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냥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그냥 내 몸이 말라간다고 그냥 고백하고 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다윗을 쿡 찔릅니다. 너 그런 짓 했잖아! 다른 사람 같으면 뭐라 그래요?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적 없다고. 나 그런 적 없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죽고 싶으냐? 그럴 텐데 다윗은 바로 회개합니다.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높게 보시는 게 아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악을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 내 안에 죄악이 있지만 그래도 내 안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있고 주께서 나를 버리지 않을 줄 내가 믿고 간구하나이다. 이런 사람 하나님께 높게 평가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없어서 완벽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게 평가하신 것이 아니고 똑같이 우리처럼 죄악 속에 사는 사람이지만은 시시때때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가지고 자기 뜻을 다 이룬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였습니까? 5절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식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이 그냥 못 맛 빠져나왔기 때문에
밤새 도망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기진맥진. 그러니까 식량이 없기 때문에 방문들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유, 저 도망가봤자 뭐 지금 아무것도 준비한 거 없이 그냥 갔는데 저것들이 오래 못 버텨. 천천히 가도 돼. 근데 여러분 사무엘하 17장에 보니까 다윗이 도피한 그 지역의 최고 부자가 나와서 다윗 일행들에게 식탁을 차려줍니다. 여러분 자본은 죽은 권력을 버리고 새로운 권력에 붙는 게 속성이에요. 그래야 자기도 그 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다윗을 위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다윗과 그 일행들이 거기서 그 부자에게 먹고서, 부자가 베풀어준 그 음식을 먹고서, 뭐 음식만 줬겠습니까? 필요한 모든 것도 제공해 줬겠죠. 옷부터 시작해서 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줬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5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 기름 감람유,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 옛날에 이 올리브 기름을 식용으로도 썼고 약용으로도 썼고 미용으로도 썼어요. 머리에 윤기를 내기 위해서 머리에도 바르고. 몸을 단장하는 겁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왕이 자기 몸을 단장하는 게 뭐예요? 왕으로 온전히 쓴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이 고백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은혜가 컸는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에서 시작해가지고 왕까지 올라갔어요. 모든 것을 다 체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난 뭐가 되니까 좋고 뭐가 생기니까 좋고 이런 얘기 안 했어요. 핵심 뭡니까 여러분? 4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에 가장 좋았어. 이게 진정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그의 삶에서 나온 그 진정한 고백이고, 여러분 성도가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물론 이런 기도도 하죠. 아버지 이거 필요한데 이거 주세요. 저거 필요한 저거 주세요. 이런 기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건 뭐냐면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참으로 내가 사나이다. 내가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이 없나이다. 이게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만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나이다. 고라자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썩어진 곳에 가가지고 금이 명운이 누리면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귀하다는 고백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고백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 골짜기에서 빠지면 죽습니다. 왜? 꼼꼼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왜 빠집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사망을 하는데 구덩이에 왜 빠져요?
주님을 놓치니까 여러분 빠지는 거예요. 주님을 놓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물론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따르면서부터 바꾸는 거 봤습니까? 절대 바꿈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살다가 어려움 올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한, 빛이신 주님,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내가 함께하는 한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사망의 음침한 것들에 빠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 어떻게 따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 내가 주님 어떻게 따라야 되니까? 내 음성을 듣거라. 음성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직접 이걸 7번을 말씀해요. 7번을.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텐데 어떻게 들을 수 있나이까? 귀가 있어야 된다. 이 귀가 어떻게 생깁니까? 이 귀가 있어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텐데,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한 관심과 말씀에 대한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고 갈증이 있어야지만 주님의 말씀을 찾고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듣고 싶지. 그러지 않으면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성령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영이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갈증이 생기고.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생기고 갈증이 생겨서 주의 말씀을 찾고 찾았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동반자가 되시고 또 자기 동반자인 여러분을 먹이신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신 기도하는 자에게. 내 안에 오신 성령님 항상 내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기도할수록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기가 찾아올 때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2024년 어떤 한 해였습니까?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되돌아보면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려웠지만 주님의 보호가 있었나이다. 절망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 있었나이다. 뭐 내놓고 그냥 이렇게 크게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여기서 요만큼 감사하고 저기서 이만큼 감사하고 작게 여러 열매들을 맺게 하셨다는 그 간증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2024년 어떤 한 해였습니까? 하나님, 1년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열매 맺게 하시고 저런 열매 맺게 하셨나이다. 이 간증을 하나님께 하면서 이 시간에 1분 동안 손내 기도하면서 설교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